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비는 모습을 이제 보면요. 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한 축복, 보아스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우선 장로들과 백성들 보아스가 아내를 취한 룻에 대해 복을 빌고 있어요. 그래서 룻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보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아들이 몇이죠? 열둘입니다. 물론 그의 이제 몸종들과 했는데 몸종들의 저기는 이제 라헬과 레아 주인에게 속한 거니까 그래서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국모에 해당하는 여인이에요. 국모죠. 그렇다면 룻이 국모에 가까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이제 복이죠. 좀 황당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불임 여인이 어떻게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될 국모가 될 수 있겠느냐. 게다가 그 여자의 출신이 모압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모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냈다라 한 것을 보면 나이가 한 세대 정도는 많은 그런 인물로 보여요. 예, 최소한 제가 내 딸아 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한테 제가 내 딸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면 아마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30대에, 30대나 40, 30대나 이제 그 정도에 내 딸하면 그건 당연하다고 볼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한 세대 정도 나이가 많은, 그래서 아마 최소 20년에서 30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조언을 많이 했으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과 나이 든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 더군다나 무슨 경력이 뭐예요? 젊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1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여기에서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를 맞이해서 그 뭐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낳아도 귀할 것인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할 정도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가께 해달라고 축복한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축복이 일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한하지로 원하신다고 뭐 이제 축복하는 거 어마어마하죠. 거의 뻥 수준이에요. 뻥 수준. 근데 그게 실현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인 것 같으면 다 재보고, 너 잘해야 뭐, 저기서 뭐나 하지. 그렇게 나갈 건데, 아, 어차피 복을 비는 거, 그거 내가 할 거 아니니까, 그 복이 이루어진 것에 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막 사정없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백성과 장로들은 심지어는 루시, 레아와 라헬 같은 여인이 되게 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그 베들레헴 장로들과 백성들이 루스에 대해 축복한 다음에 보아스 이제 축복하면서 너로 에브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로 원하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력하다는 표현을 전번에 좀 배웠습니다. 불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큰 부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름도 유명하게 되기를 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이제 복하는 거죠. 그 보아스가 제사장의 손을 감사하면서 룻을 아내로 취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제사장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뿐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전번에 우리가 좀 계산 좀 해봤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이거 이제 보아스가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 딸랑 낳아서 그걸 말론의 아들로 한다고 칩시다. 요즘 말하면 저 결혼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매덕 그 이제 양육비가 들잖아요. 그 양육비에다가 본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땅들 있잖아요. 그 땅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으려면 돈을 줘야 돼. 그걸 또 챙겨줘야 돼요.
자, 양육비에다가, 그거에다가,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 물려받을 때까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현실적으로 물려받을 때까지 또 잘 보증도 해줘야 하잖아요. 뭘 거기다가 재산을 더 넓히고 뭐 할 것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안 하도 되지만은, 하여튼 거기까지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율법 중수하려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전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생긴 금전상의 손실은 누가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채우시다 못해 더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장로들은 보아스 이름이 유명해질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인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엘리멜렉 이름이 끊어지든 말든 나는 내 재산을 손해만 안 되면 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함까지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가 어, 남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걸 자기가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 다 자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종족 통합으로 생각했는데 룻이 딱 달랑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결국 내가 해봐야 어마어마한 손해를 내가 입겠구나. 땅 사는 문제 그 모든 것을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양육비 들죠.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에다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하잖아요. 그 요즘 말하면 이제 요양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한 거죠. 예, 사실은 이 사람을 나쁘게만 또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은 욕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계산해보고 주판 뜯다 보고 계산기 눌러보고 그게 안 되겠는데요. 예, 마음은 온인데요. 좀 힘들겠는데요. 그, 약한 지체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남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자는 자기 이름도 끊쳐지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은 사실은 누구인지 알 길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개로 알려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아예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나올 뻔했는데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본다 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 남의 이름에 관심을 이제 쏟는 보아스의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보아스 이름을 계속 본 거예요. 예, 당장은 손해 같아도 멀리 보면 손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이름 장로들의 축복들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진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가문이 다윗 왕가가 된 것을 볼 때 이 축복이 현실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윗의 축복 가운데 당당히 등장해가지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 보면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그 아무개라는 그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 사람이 알았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찢어서 얻었겠는데. 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집을 복받게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러온 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신발을 스스로 벗는 자의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딱 전번에 얘기를 주례 했잖아요. 불러온 복을 걷어찬 거예요. 당장에 손에 좀 되지만은 그거 하면 괜찮을 건데, 예. 그러니까 보아스 희생과 인애에 대한 보상이죠. 예. 자, 보아스가 이런 이제 축복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만일에 자기가 그냥 편하게 한다고 뭐 한다고 그냥 그 횟집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이제 코로나 시기 못 버티고 돌아왔을 것이다. 한국에 왔을 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빈민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했을 때 내전이 있었을 때
캄보디아 반군과 캄보디아군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의 사람들이 유일한 기도가 내일 아침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가보면요. 여기 전번에 여기 우리 청소할 때 여기 저기 뭐 새창살 있는 거 봤잖아요. 거기는 창살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해놓느냐? 밤에 누가 들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가 또 뭐냐면 기차길을 이렇게 하는데 차가 가다가 기찻길 가면 사람들이 내려요. 왜냐면 무게에 앉아가지고 기찻길에 걸려. 왜 이렇게 철로 보수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철도를 싫어한대. 왜 싫어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국공합작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철로 기차를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차를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차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싫어하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길이에요, 외길. 복선도 아니고 외길인데 정말 참 물 차고 뭐 하는데 비만 많이 오면 물 차가지고 비켜고 차가 갈 수나 있는가 모르고 있고 사람보다 사람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중국도 지금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 전번에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중국에 오지 말에 들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뭐 이틀이가 가는데 기차 스피드가 그냥 달려서 타고 달려서 내리는 전혀 지장이 없대요. 지금도 산다니까. 우리는 막 출발할 때 해가지고 달리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달리는 기차는 내리기는 못 하잖아. 아무리 30km 한다도. 이건 달린 거하고 전혀 지장이 없대. 그 정도로 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전쟁통에 그냥 맨날 콩닥콩닥하고 콩봉도 소리가 저녁마다 나니까 거기에 땅값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싼 이 지역을 노린 거예요. 빈민촌에. 빈민촌에 사가지고 이제 샀어요. 그 내전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지으면서 당시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4층밖에 안 돼. 4층밖에 안 돼요. 3층이고 4층에는 자기가 사는 근데 딱 이 정도 되죠. 옥상층이 하나 또 조금 있고. 근데 해발 평수에 한 100평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제일 컸어요. 사방에서 그걸 다 쳐다보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거 몇십억 안 돼. 왜냐하면 캄보디아 내에 그 주위로 그 한국과 일본, 뭐 중국 이쪽에 부영 아파트 단지 있죠. 이쪽에 중국인 아파트 있죠. 저 일본인 아파트 단지 있죠. 삥 둘러가지고 그 지역을 둘러가지고 다 이렇게 대형 아파트가 다 이제 새로 다 지역 올라온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든 안 살든 간 상관없이. 그 땅값은 오른 거예요. 그 아파트들이 텅텅 비어있고 누가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영 이종 회장이 거길 들어가가지고 부영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에게는 1층을 분양을 매수를 못하게 해요. 2층 이상을 하고. 습관이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를 사면 1층에 살든 2층에 살든 지분을 나누잖아요. 거긴 그게 아니라 1층 사는 사람들의 땅이야. 그러니까 1층은 내국인만, 캄보디아 사람만 사야 돼. 2층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걸 착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저 같으면 그 장사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빌려줄 걸 생각을 하고서 외국인 기업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릴 건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비어 있어. 엄청나게 지금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보다 그 잘 나가는 선교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한국에 또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후원 받으면 그거 좀 아껴가지고 그 땅 사고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학 하겠다고 지금 신청 내놓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그 동네 교육부에서는 연락을 안 주고 있고 자주 안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근데 당시에는 야, 저 땅, 누가 필요하냐. 응? 그야말로 비만 오면 그게 여러분 좀 생각하기 뭐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물까지 다 합쳐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버리는데 그 누가 거기를 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가 교회가 거기 교회까지 들어가는 데를 포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안 그러면 이만큼 홍수가 져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한참 많진 않아요. 짜고 이게 내려가지고 한 200m 정도 걸을 거예요. 근데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점점점 내려가니까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200m를 갔다가 무릎까지 닿고 그까지 닿는 거 도로에 그 물이 안 닿는데 도로보다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쏘나게 내리면 그걸 거기서 해결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전염병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뭐 집이라는 건 많을 것도 없고 그 땅값이 다른 데 비해서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한 거죠. 내가 희생 아마 얘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얘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밤새 애들하고 같이 이제 끌어안고 기도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명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고 뭐 선생님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예. 근데 그게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자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 것들이 당장은 뭐하더라 멀리 보면 때로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만약 그때 차버렸으면 복을 차버린 거죠. 자, 하여튼 이제 보아스가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이 뭐냐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점도 분명하고 고엘의 책임을 이행해서 룻과 결혼한 희생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그 선교사님이 죽어도 애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한 거죠. 그분이 이제 뭐 다른 건 뭐하는데 여려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딱 끊고 돌아오질 못해 눈에 밟히는 거야. 눈에 밟혀. 괜히 캄보디아 신학교 다닐 때 캄보디아 여행 갔다 와가지고 학장님하고 같이 어디 갔다 왔냐 방학 동안에 캄보디아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캄보디아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여튼 야 이거 내 유언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처음에는 한 3개월만 갔다 오겠습니다. 저에게 내 유언이야. 그게 지금 30년이잖아요. 자, 하여튼, 구속받은 공동체 경제위기는요, 단순한 나눔의 영역을 넘어서 희생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크게 봐야 한다는 거죠. 크게 봐야 돼. 우리 이번에 그, 저, 대통령이 바뀌면서 크게 이제 우리 20일 며칠부터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거 외에 그 100만 명을 갖다 5천만 원까지 저기를 탕감해 준다고 그러죠.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그냥 내가 단순한 은행에 빌려가지고 못 갚은 거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못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출해 줬어요. 대출해주는데 처음에는 싸게 해주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리를 해주겠다가 이제 해주는데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7년 이상 뭐를 하냐면 신용불량자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딱 이대로 놔둬버리면 그 빚 못 갚으면 뭐가 됩니까, 진짜. 예, 평생 그야말로 노숙인으로 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그 영역과 과정에 그 국가가 져야 될 그 책임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국가 갖지 말라 해서 자기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사람도 갖지 말고 뭐 교회도 이게 띄엄띄 15, 처음에 15명까지 하고 뭐 그랬잖아요. 10명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줄어진 것이다. 근데 그걸 보상을 안 해줬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중간에 하다 뭐 이제 교회는 말한 거 아예 땡이고 이제 일반 기업들은 뭐 간혹 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100만 원 주고 뭐 했는데 월세가 많은 집은 어떡하라고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감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이거 자기들이 뭐 이제 투잡, 쓰리잡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년 이상 그 신불자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눔의 영역을 넘어서 희생의 영역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뭐 65%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지지율이. 하여튼 이렇게 간다면 더 계속 오르겠죠. 오르기는. 하여튼 이기심 없는 완벽한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들을 나누는 창조일을 시행하는 건 사실은 간단한 일이죠. 근데 인간이 탐욕하고 불의하고 무능력이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의 틈을 벌려놓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창조원리가 이제 희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부속의 원리를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원리는 뭐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 시작해. 이게 창조원리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개인차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안 할 수 있는 게 50년, 희년마다 땅을 되찾기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다시 한번 리셋을 시키는 거죠. 능력차,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속윤리래요. 예.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널 희생할게. 예. 그래서 우리의 근족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개인적인 이득을 버린 하나님의 희생, 이게 있는 거죠. 고인 의미보다 재산상의 손실을 걱정하는 기업물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뿌리 깊은 죄성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걸 빼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거. 예. 예,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하는 인애의 삶이 희생이 따르는 삶이는 이제 드러내고 있죠. 뒤에 시계를 제가 사다가 걸었거든요. 예, 저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시계처럼 그 촉까지 맞습니다. 계속 그 전자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RTIM 방식이에요. 우리 핸드폰 세팅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시계 따로 맞추지 않아도 저게 지금 그 시계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최소한 뭐 보통 뭐 9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넘어요. 근데 저걸 이번 주 제일 더운 날이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하여튼 그 중에서 제일 더운 날. 그 중에서 제일 더운, 월요일 날. 예. 제일 더운 날, 노원역에서 5시 반에, 5시에 만나서 저걸 받으러 갔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근데 연락 안 하기 다행이지. 연락했으면 전사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뻥끌는 거야. 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뭐 문자도 안 받고, 그냥, 그래서 난 기다리다 지쳐가 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이 무슨 일이 가지고 문자를 못 받다. 전화도 못 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개인적으로, 나 그동안에 간 거, 거기, 돈으로 손해배상 했네.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하고 그 뜨거이 한 거, 한 5만 원 받아야 내가 겨우 뭐가 좀 될 것 같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꼭 참고, 나 도저히 오늘까지 거기 못 가겠다. 그 자기가 이쪽으로 온대. 그래서 수역으로 와라. 밖에 나오면 더우니까 안쪽에 있어라. 안쪽에 있어서 만나면 바로 시원한 데서 있다 바로 가면 얘기한다. 해서 배를 줘서 감사드려요.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저 시계를 사다가 집에다가 갖다 놨다가 어제 와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다 그랬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보고 당신이 믿었다고. 뭐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으면 그 얘기를 하고 딱 싶은데 또 너무 그게 또 티날 것 같아서 그냥 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하여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언급 얘기를 합니다만은 애 둘이는 엄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 많다. 예, 애 둘이는 엄마고 사과 안 한 여자도 있어요. 우리 예, 밥솥 끓던 때는 그 남편이 대신 사과했어요. 그분도 역시 잠자다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 하여튼 예수는 내가 믿고 본 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자주가. 예. 자, 하여튼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보아스는 기업에 손해가 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 여인이에요. 죽은 자의 아내인 롯을 않지 않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형제 중에 있는 것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주고 둘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가족에 사라지지 않고 셋째 가부의 안정과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주신 기업을 땅에서 후손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그 오리지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 창세기 38장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의 이제 그 남편의 형제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말과 동침할 때 임신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여호와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의 그 이름을 세우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실 만큼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이, 뭐, 그게 원한 죽이신 거 너무 심한 처벌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은, 기업 물음이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다말과 이제, 유다의 그 첫째 아들의 이제, 이름이 쭉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만큼 악한 걸로 본 거죠. 우리의 감정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된 것을 알고서 이제 불에 이제 화형시키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뭐해서. 근데 그걸 딱 내밀자고 뭐라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뜻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어,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 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를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변에 많은 성과를 내리는 거죠. 당장은 손해가 되지만 멀리 볼 때는 크게 예, 그렇게 그런 영적인 안목, 선교적 안목, 그런 안목을 기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안목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참으십시다. 음.